할렐루야.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명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얻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많은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좀 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길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그의 의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만족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진행할 많은 사역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주께서 때에 따라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조직과 직분자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열정과 사랑을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직분은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더 힘들고 더 부족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감싸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산불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전이 완공될 수 있게 모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질 때 낙심한 마음과 지친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리는 찬양대와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모두에게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항상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두 한뜻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14페이지 구약 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다음은 신약 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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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입술을 축복하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단비를 주셔서 세상 만물이 살아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병남 담임 목사님께서 격리 중이시므로 솔로몬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격리가 시작되어 내일 밤 12시에 해제가 됩니다. 교회도 건축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창문만 열면 보이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이 아픔도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초기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앙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성과 그리고 감정을 넘어서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실행까지 고백하고 있는 간절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초기 신앙은 굉장히 훌륭하죠. 열왕기상 3장을 볼 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솔로몬이 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산당에서 귀한 꿈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 그렇게 볼 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간절한 예배라 보시면 더욱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산당 예배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죠. 하지만 후에 이것이 변질되어 온갖 우상들이 넘치게 되는 일들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솔로몬 때까지 이 산당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는 1000번에 걸친 예배 또는 1000마리의 번제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어떠한 해석이 맞는가에 따라서 분분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1000번에 걸쳐 행했던 예배이든지 한꺼번에 1000마리의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응답을 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꿈의 응답입니다. 성경 곳곳에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나님의 계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내 삶을 속에서 과연 가장 먼저 앞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도 이 솔로몬은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간절히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결단코 앞서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모함하고 왕이 된 것을 반대하면서 당신은 차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솔로몬을 힘들게 했지만 솔로몬은 그 험난했던 시절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잘 견디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꿈꾸었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건축의 세대가 바로 우리가 될 것인데 준비되고 또 준비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꿈꾸었던 이 솔로몬의 꿈, 함께 하신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지 않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꿈에 그 간절한 중심을 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마음을 맞춰갔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간 거죠. 적어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뜻에 자신을 맞춰갔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일천 문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려졌던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춤을 추었던 다윗의 춤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다윗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드렸던 예배예요.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온몸으로 드린 예배가 다윗의 춤에 관계된 표현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춤에 관계된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 처음에 드렸던 예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형식으로 바뀌게 됐죠. 주일이면 그냥 가야 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채 주일을 찾을 때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습관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과 다윗의 모습처럼 언제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 처음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이 예배는 언제나 가장 간절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만나 웃으며 감사하고 울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배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솔로몬의 예배에 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던 그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지었던 죄에 대해 회개하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 이것이 바로 진실된 예배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마음, 완전히 내려놓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예배를 평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땠어? 찬양은 어땠어? 목사님의 설교는 어땠어? 다른 교회 예배를 틀어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어집니다.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 것이 모든 예배가 아닙니까?
다른 교회 예배를 평가하게 되죠. 참으로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축복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꿈꿨던 예배의 꿈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춤을 출 때 솔로몬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후에 아버지로부터 예배에 대해서 듣게 되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을 추었던 그 모습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꿈꾸었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곳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꿈을 이 솔로몬이 받게 되어지면서 그저 어린아이였을 뿐인데 솔로몬은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간절한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에 형통한 자가 삶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삶에 있어서 축복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오늘 바로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다음 주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의 꿈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족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질투도 섞여 있고 푸념도 섞여 있고 탄식도 섞여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짚어주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투덜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교의 사탄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 자신의 마음이 중심만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잘못된 마음을 주님은 짚어주시고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는 예배의 꿈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예배의 꿈만 잘 꾸어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과 은혜가 당연히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잠시 앞으로 육의 양식을 먹을 이 식당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보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4월 말 정도면은 모든 것이 갖추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5월쯤 되면 우리가 그곳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곳이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장소요, 역사적인 응답의 공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요,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건강 때문이라고요, 산불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간직하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만 주님을 향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대신에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의 꿈이 사라지게 된다지면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꾸었던 예배의 꿈에는 언제나 기본이 되어 있는 자세가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입니다. 자신을 향한 표현도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주께서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고한 원칙이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마침도 영생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영생으로 이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 희미해지고 있다면 얼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끌어당겨서 예배의 꿈을 꾸는 자리로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꿈에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꿈을 꾸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마음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모습이지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이 솔로몬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엄청난 힘과 군사력, 재정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귀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솔로몬은 사라지고 그의 모습 속에서는 언제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13년의 혹독한 훈련을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솔로몬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죠. 나는 작은 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참 이래서 건축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건축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두 손을 들게 하시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솔로몬의 표현처럼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처럼 예배의 꿈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셨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간직해야 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가슴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는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너는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제자들 사이에서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곧바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광야로 몰고 가셨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매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 이대로도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던 예배의 꿈의 이야기, 바로 바울이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예배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자신을 데리고 가신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에 참여할까요?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바로 바울의 꿈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꿈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일주일을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예배의 꿈입니다. 이 예배의 꿈은 바로 우리 시무장로님들을 향해 있고, 시무장로님들이 예배가 살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잖아요. 권사님들의 예배가 살아야지만 교회가 살아 꿈틀거릴 것이고, 모든 집사님들이 예배가 살아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부서부서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 목숨 걸고 드리는 이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지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산불로 건축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곳에 언제나 예배가 존재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꿈이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곧 별이시요, 우리는 곧 별 따라가는 인생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속에 별이 있는 사람과 별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가슴속 별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자신 별이 되는 순간이 끝내 오고야 말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늘이 흐리다 해서 별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함께 하신 여러분, 별 따라가는 인생에서 예배의 꿈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배 안에서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이혜인 시인의 시에는 삼원에 부는 모진 바람과 고통을 그리고 몸살을 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이 삼원의 바람,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인생의 모진 바람을 겪었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계시기에 아직은 시린 햇볕으로
희망을 짜는 나의 오늘, 어둠의 벼랑 끝에서도 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다. 어둠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 있어서 울진의 모진바람, 개인적인 모진바람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예배의 꿈을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시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향한 한 사람의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되어 어떠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에 꼭 붙드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이 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된 자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진 바람이 있지만 우리가 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으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마음속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 치유받으며 위로받으며 축복받으며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선희 A, 이은우, 윤준석, 안혜진, 엄수은, 서선화, 김지현, 강영란, 김남영, 장숙희, 이승미, 배진호, 서선화, 이은우, 필리핀, 김선희 A, 벽돌, 김춘자, 김남영, 한평헌금, 강영란, 11조, 김영화, 김명임, 은용준, 김남영, 장명자, 노희진, 장숙희, 정애리, 노희진, 선교헌금입니다. 노옥금, 필리핀 김정 최경희, 네팔 선교 이성희, 네팔 선교 전병호 이순복, 네팔 선교 신혁기 권사님, 벽돌 헌금 김정 최경희, 벽돌 박찬근 김올자, 벽돌 김병수, 벽돌 헌금 이성희, 벽돌 헌금 노금, 벽돌 헌금 준호원, 벽돌 헌금 전선자, 주지산, 지미정, 황기정, 손진두 신옥자, 벽돌 헌금 김영화, 배시연, 벽돌 헌금 신혁기, 벽돌 헌금 김정한, 유혜경, 11조입니다. 김태선, 전선미, 정연규, 전혜라, 김동현, 김서영, 주재형, 황국정,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내용은 목사님께서 별도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주봉, 박영선, 안문열, 맹옥순, 감사헌금 신혁기, 감사헌금 김동현, 김서형, 감사헌금 황기정, 감사헌금 김성준, 임금만, 감사헌금 황연규, 김순자, 감사헌금 박기화, 감사헌금 김정, 최경희, 감사헌금 윤문웅, 임옥희, 감사헌금 윤석규, 임춘화, 감사헌금 이성희, 생일 감사헌금 주지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가면서요. 먼저 우리 우병남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19로 내일 저녁까지 격리 중이십니다. 부작용 없이 빨리 쾌유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관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목사님과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시공을 맡고 있는 시공사와 감리를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설교 말씀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데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 원활한 건축 진행과 안전 시공을 위해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난 산불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1절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며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